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셔서 최초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은 바로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육체의 재질은 흙으로 땅에 속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었을지라도 육체 안에 담긴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고귀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마지막 순서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람의 뛰어남과 아름다움도 보지만 지극히 야비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심히 좋다고 결코 말씀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품어내는 악취로 견딜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지독한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기후변화는 향후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과학자들이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일에는 미적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전에 사람들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여 자멸할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비참함은 늙고 죽음에서 여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젊어서는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사람에게 왕성하게 나와서 무한한 희망과 꿈을 꾸게 만들지만 늙어서는 죽음의 에너지가 나와 희망과 꿈을 잃고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간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94세이십니다. 일찍부터 허리가 구부러져서 지금은 밤이면 신경이 눌려서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로 간신히 소통을 하지만 자녀들과 도란도란 삶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도 없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차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통증 때문에 약을 많이 먹다 보니 위와 장에 문제가 생겨서 자주 헛구역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통증을 덜 느끼고 싶어서 여전히 약을 끊지 못합니다.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알지만 여전히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서 빈집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이와 비슷한 고통의 악순환의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삶이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미를 먹으며 느끼는 행복감도 있고 여행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재롱을 피우며 주는 소소한 행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달콤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저런 행복을 많이 누린다고 하여도 결국은 일장춘몽입니다. 남과 일몽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느티나무 그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느티나무에서 개미들이 나와서 그를 데리고 지하세계로 가게 되죠. 지하세계에서 공주와 결혼을 하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 나중에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함에 소리를 치다 깨어났는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남과 일몽,
남쪽으로 뻗은 가지 그늘 아래 한갓 작은 꿈 하나를 꾸었던 것입니다. 남가 일몽이니 화무시비농이니 하는 말들은 아무리 멋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덧없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선조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덧없구나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사성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성경도 말씀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하여서 인생의 허무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이처럼 비참하고 허무하며 보잘것없는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허무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지럽혀 버리고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진행하시고 계시는지 큰 그림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고 해서 시초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면,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종말의 모습을 보면, 종말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더라고 하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들과 슬픔들과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일들이 지나간 과거가 되어서 사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을 해도 술을 마시고 춤추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의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지독한 이기심과 같은 몹쓸 지금의 세상은 흘러간 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현세는 그림자의 땅이고 종말적 현실이 실제이고 본질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꽃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꽃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세의 장미는 벌레가 먹고 곧 시들기도 합니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장미와 같이 아름다운 실제 하는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은 시들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습니다. 항상 향기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영원히 드러낼 것입니다. 사랑을 볼까요? 현세의 사랑은 고귀하지만 그 속에는 이기심도 끼어있고 한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사랑은 거짓됨도 없으며 부족한 것도 없으며 한계도 없는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진 생명은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젊어서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노인이 되어가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살아있지만 고통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불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생명은 늙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나 절망과 같은 것들은 조금도 섞이지 않는 완전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따르면 천국에는 믿지 않고 자기 욕망과 뜻만을 앞세워서 사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며,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묘한 말로 속여서 헛된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자들도 없을 것이며, 거짓으로 속이고 음행하는 모든 사람들, 즉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져서 천국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세상을 계획하셨고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이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말하는 청동으로 만든 청동 거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의 모습이 지금처럼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비춰지는 거울이지요. 이처럼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여 아무리 설명해도 온전한 천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의 이해를 따라서 묘사를 한 것이지 천국의 실제를 온전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한계도 있고 이해의 한계도 있어서 그 정도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복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왕의 자리와 온갖 보화를 하찮게 여길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랍비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며 끝내는 목이 잘려서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라도 얼마든지 기쁘게 여길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는 누구와도 속상할 일이 없으며 갈등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일이 없으며 취업이나 학업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 그곳을 우리의 목적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 또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지요. 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원래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고 깊은 신앙적 이해를 하게 된 사람이어서 이 나니아 연대기는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면 아이들이 벽장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는 그저 철없는 아이들에 불과했고 장난꾸러기 아이들에 불과했는데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는 그 새로운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어 활동하는 이야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 앞에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펼쳐진 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천국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데 이 문, 즉 예수님을 통해야 모든 죄의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여서 어느 관광지에 가면 입구에 소독실이 있지요. 문을 열고 그 관광지로 들어가려면 그 소독실에 가서 온몸에 소독을 하고 이제 관광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할 때 마치 우리 몸의 바이러스들을 소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그 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문은 어떤 죄를 가진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문, 즉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합당하지 않는 죄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문에서 다 해결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은 통치자, 왕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왕의 다스림 아래 모든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왕으로 그 세상의 왕과 대척점에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심과 같이 이제 그들은 세상의 왕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새로운 왕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왕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왕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 자신을 위하여 살라. 그러므로 세상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불의, 추악, 악독, 시기, 분쟁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요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도 누가 어떤 자격이 있느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로 이미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문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죄가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됩니다. 그때 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을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하였노라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무슨 행실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살인자였던 간음자였던 어떤 죄를 지었던지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던지 전혀 관계치 않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이 데리러 오실 때까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 또한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국적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수로 여기는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디에 속하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소속이 누구인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신자들이 이미 주님 오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씀과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날은 불현듯 산통이 일어나서 출산을 하는 것 같이 임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이를 잉태한 사람은 결국 출산을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산모는 지금 같은 과학적인 장비가 없어도 아이가 대략 언제쯤 출산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신자들은 정확하게 그 날짜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강림을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한 것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과 낳은 후의 기쁨이 있듯이 주님 강림하시기 직전에 고통이 있을 것이며 강림하신 후에 기쁨이 클 것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재림에 올 것을 마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분노하여서 핍박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난 후에 주님이 강림하여 오시면 해산의 고통을 산모가 잊어버리고 아이 낳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때를 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지만 그 밖의 불신자들에게는 느닷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런 구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살이 분별이 안 되어서 주님 오심을 알 수가 없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에 있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주님 강림하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합니다. 여기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갑옷을 TV 같은 데서 보셨죠? 이 가슴, 흉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 쪽에다가 화살이나 이런 적의 무기들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가리개를 가리켜서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 오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 오시기까지 인내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신, 즉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며 순종으로 살고자 하는 정신을 분명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속한 자처럼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고자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정신, 우리는 흔히 정신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정신머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다시 데리러 오실 강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그런 정신머리로 살 때만이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의 기다림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신자들 스스로도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살고자 할 때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시간들이 되겠습니까? 그때 같은 믿음의 신자들이 서로 권면하되 엄한 꾸중과 책망이 아니라 덕을 세움, 즉 허물을 덮고 위로하며 서로 덕을 세워주며 서로를 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학자들은 지금을 살고 있는 신자들을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확정지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과 갈등과 어려움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강림하신다는 확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현재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예 모르는 사람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버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죽어서 단지 소멸해 버린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처럼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라도 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아니라고 방종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의 강림하실 것과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감이 당연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읽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잠을 자든지 깨어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아니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하루 일과를 보내놓고 지치고 곤하여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으며, 우리의 늙으신 부모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절망스럽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런 날들을 어떻게 감내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우며 또 그 나라가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그저 방종하는 자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절제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며 함께 한 형제로